5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으셨다 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 이름을 쳐보면 동명이인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요. 똑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요. 가령 요한이라고 부른다는 게 존이죠. 또는 데이빗, 다윗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장 사람 많은 데서 여러 사람이 쳐다봐요. 자기 이름인 줄 알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모가 장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이제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요, 사도행 10장 이 사건은 이 욥바에서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스토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사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걸 자세히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 가정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청한 거 아니냐. 그건 고넬료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응답을 받고 보자기가 3번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듣게 한 것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에 관한 일이다. 이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죠. 이 고넬료는 예수에 대해 잘 모르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너희가 듣도록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너희가 또한 그렇게 응답받고 나를 초청한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콕 찍어서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진 거죠. 수많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사렛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둘로 나눠져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성령이고 성령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 많이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능력이 성령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것을 기름 붓듯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도 기름 붓는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 기름을 붓고요.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안수와 같은 임직에 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콕 찍어서 임직시켰다, 그렇게 선택해서 왕의 자리에 세웠다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기름 붓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즉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을 갖다 부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늘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부터는 예수님 사역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첫째는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라고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4대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다 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첫째는요, 두루 다니셨다. 그게 항상 첫째입니다. 요걸 빼먹으면 안 돼요. 요걸 얼른 비껴나가고 가르쳤다, 전파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고쳤다, 뭐 귀신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치유 사역을 세 번째로 하는데 그것은 네 번째 사역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첫째는 두루 다니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한 곳에 있으면서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잃은 양들을 찾아 나아가는 사역이었다. 찾아다니는 사역이었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거 이제 오늘날 이제 신방과도 같죠. 전도 신방이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첫째는 두루 다니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두루 다니는 사역에는요, 꼭 예수님의 사역만 나온 게 아니라 사단 마귀도 두루 다니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욥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저 세상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열심히 두루 다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전해서 열심히 다니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루 다니시는 영으로서 역사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 두루 다니셨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 묶은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부 착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귀신과 관련 있는 질병도 있고 귀신과 관련 없는 질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 보면은 귀신과 관련 있는 질병이 있고 귀신 쫓아내는 병이 나서요. 또 어떤 경우는 귀신과 상관없는 또 치유 사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죄악 때문에 비롯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이 특별한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사단의 임재죠. 사단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으키는 질병과 관계없는 그런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리아 쪽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어갔다. 또 이제 기침만 해도 기침 귀신이 들어갔다. 모든 것을 전부 이 악령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문제가 더 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는요, 사단과 상관없는 그런 질병과 고통이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질병과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사단하고 연결해 있고 전부 축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귀와 질병과 연관성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한국교회 안에 이 김기동 베리아 귀신론이 확 번져가지고는 이제 전부 축사만 해야만 이게 질병이 떠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은사사역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것은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있고 사단과 상관없는 그런 질병도 있다. 요걸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제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딱 나눈 거예요. 아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다 마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아픔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죄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올 때가 있고, 또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나를 시험하려고 올 때가 있고, 여러 종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 노출을 시켜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제 세 번째 사역을 보니까 마귀에게 뭐한 사람으로 되세요?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파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다? 함께 했다.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인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자,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저 위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가로 열고, 어디까지 쭉쭉 내려가면 고치셨으니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두루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갈 곳을 딱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주도적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랬죠. 착한 일을 한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 그러한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셨음에 이거의 같은 맥락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죠.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복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하느냐? 성령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남으로써 너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이에요. 떠나지 않냐는 관계.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냥 능력받고 은사받고 막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그것도 있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불을 받았다든지 강력한 능력을 내가 임파테이션을 받았다든지 또는 그 아주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영안이 확 열렸다든지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과 이 기름이요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처럼 나에게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겠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사도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다니는 사역이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역이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인 이 세 가지, 두루다니는 사역, 선한 일을 행하는 사역, 마귀에게 눌린 치유 사역,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두루다니는 사역에 있어서는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에서 바람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밤새 수고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10년간, 20년간, 30년간, 40년간 열심히 단박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쫓아갔지만 그러나 바람잡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목회 그만하고 내 목회 하자, 이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밤내기까지 열심히, 그때도 젊으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내 온 청춘을 다가서 열심히,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은 네 열심이야, 내 열심이 아니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한 것인데,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방식대로 네가 했잖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이 그러면 다 제 사역이고 주님 사역이 아니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목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허망한 삶이 안 됩니다. 요나가 아무리 다시스에 가갖고 신학교 세우고 선교수다 세우고 교회를 그냥 수십 개를 세우고 아무리 해봐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 다시스에서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제 이 부흥을 이루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주님이 다 그것은 육신의 목회다.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 그렇게 완전히 주님은 평가절하해 버린다 이 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일이 있냐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신학교를 졸업했어. 선교사가 됐어. 비행기 타고 현지에 갔어.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 말라리아로.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 전제가 뭐냐면 응답을 받고 갔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길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허망한 일이 없는 거야. 그것은 내 생각이야. 나는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 나타난 걸 보고 평가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주님은 나타난 그 결과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만큼 번창했느냐, 얼마나 좋았냐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죠. 자,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요. 그것이 선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딱 정형화되어 있죠. 자, 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법대로 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더 선행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나름대로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가서 쟤 죽여라. 이게 선이 악이요. 사람을 죽이라고요? 그건 악한 일인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리고 가서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리고 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남녀노소 살아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요.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아이고 주님, 애기들은 봐줘요. 노인들은 뺍시다. 여자들이 먼저요. 20세 이상 사내들만 정리해버립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타협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호수아 버립니다. 아셔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은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회 규범, 도덕 규범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것이 악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가서 여리고를 전멸시키라 했는데 안 죽여버려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군대를 다 쓸어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갑을 살려갖고 데려온 거야, 사울이. 그리고 살찐 짐승들도 몽땅 가져온 거야, 소나 양들을.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아니, 아갑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이면 되고요, 저 짐승들은요, 그것도 이제 주님께 좀 제사도 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저 수고들 했으니까 저 친구들 좀 품삯처럼 전리품 좀 나누고 그러려고 가져왔죠. 그 순간에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의 그 왕과 너의 그 거역함, 그 불순종, 이것은 사실무상에게 제사는 받고 네가 이 돼지피를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는 받은 거야. 이게 뭔 짓이냐?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여야지. 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전다는 둥, 백성들을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하고 전리품으로 쓰려고 했. 네가 그런 꼼수를 부리면서 그걸 가져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리 집행자입니다. 심판의 대리자가 심판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7부족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라고 명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하늘로부터 심판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요 대리 심판을 시켜가지고요 이 7부족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심판의 대행자로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죽이는 것이 선이에요. 여기서는 인권을 생각해서 포로는 살려줘야 되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순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착한 일 하셨고 이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나쁜 일 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것이 악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에 매여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선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해주고 이것만 선하세요. 주님께서 야 너 지금부터 어디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아무개 위해서 기도해주고 와라. 그것이 선입니다. 야 너 이번에는 어디 저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장로 하나 있다. 가가지고 책망 엄하게 하고 오너라. 예? 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해결하고요.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주님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물론 아는 사람한테 가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또 이상하다고 하고 좀 감옥에 넣는다고 막 그래요.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게 착한 일이야. 책망 설교를 하는데 축복의 불고. 왜? 저 사람이 막 재벌 회장이고 말이야. 11조를 말이야. 일주일에 막 1,000만 원씩, 한 달에 막 1억씩 하는 사람이 저 건드렸다 큰일나고. 막 그러니까 책망 못 보다고. 그러면 나단이 절대 다이사한테 책망 못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 책망해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 사람은 귀히 보라. 귀히 여기면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한 것이 선이에요.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했다. 이게 마지막에 뭐예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마귀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늘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멍해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죄로 우리를 누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갖다 누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유발시키고 나 같은 것이 천국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죄와 질병은요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질병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병들어서 아플 필요도 없고 늙어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담도 죄를 안 져도 때가 되면 언젠가 죽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도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기가 먹는 양식이 있어요. 이런 말 양식. 그게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죄를 없애버리면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본문에서는 내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왔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 또는 죄를 없이 하려고 왔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파워, 그 양식, 자기 진지가 있어요. 마귀의 힘이요, 능력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그런 날개, 그걸 꺾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막 축사를 해도 안 나가, 막 능력 사역이라도 안 나가, 더러운 질병아 나가라 하고 애들 어떤 사람이 또 때로는 뭐 사단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나가.
아니 이런 명령기도도 안 나가고 이거 손포기도 안 나가고 이놈 새끼가 그냥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을 쓰겠냐 말이에요. 그럴 때는 피가 흘러야 돼요.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근데 보혈이 흐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보혈의 파이프가 열려가지고 피가 흘러 들어와요. 피가 들어야만이 죄가 녹아 없어져 버리고, 죄가 없으니까 사단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 진치가 없어져 버린 거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왜?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사단이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단에 눌린 자에게 고쳤을 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예수의 피가, 그것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마귀에게 눌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마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가장 센 무기가 뭐냐?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죄를 업고 살기 때문에 죄 안에서 기생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 죄의 마지막 결과물이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걸 가지고 끌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사망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없애는 사역, 눌려있는 사람을 다 깨뜨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육체만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 세계도 눌려있고요. 정신적 세계. 얼마나 이게 많이 눌려있는지 몰라요. 정신 세계가. 그리고 영혼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어떤 사람은 이제 환경 가운데 이 질병을 그냥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물질로 그냥 그게 가난의 재앙이 있다니까. 붙잡고 모든 것을 다 방해를 해요. 완전 회방막이야, 방해막이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것마다 이놈이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낙심을 시키고 절망을 시키고 좌절을 시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믿는 자에게 더 달라붙어, 이런 자가.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나타날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의 피예요. 이게 아무리 축사해도 안 나가면은 그 다음 때는 바로 예수의 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적해봐요. 이건 망신이지. 1대1로 해야 되지. 그런 경우 상담을 해줘야 돼.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세요. 속으로 고백해도 괜찮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은 막 공개적으로 막 해야 된다는, 아니 그건 아니야.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싶은 죄가 있어. 하나님만 알아야 될 죄가 있어요. 고백하여 속으로 고백해도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럼 나는 그거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질병에 역사할 때 있고 또 물질에 역사할 때 있고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역사할 때가 있고, 사단은 항상 방해꾼, 회방꾼, 그리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마음도 수없이 사단이 요동치게 만들어서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사단이 개입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개입한 것 같아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내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이 기름 붓듯 나타나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 하나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영적 체험을 안 해봤습니다. 나는 막 불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어떤 연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그냥 놀라운 체험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열등감이나 기죽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좋거니와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이거든. 우리 주님의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도 딱 스게와의 두 아들을 딱 보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바로 그냥 확 잡아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두 개 패고 그냥 옷을 확 다 발가벗겨 버리면서 땅에 눕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근데 넌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선포하는 자가 치유하는 선포자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흉내낸 거야. 그러니까 속불이 들어갔는데 겉불로 한 거야.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믿으면요 사단은 다 없어져요. 악이다 마귀다 벌써 믿음의 방패가 벌써 딱 들어가면 겁을 탁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눈을 빡 이렇게 부려뜨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막 째려보면서 나가! 악한 거 나가! 막 이렇게 축사 안 해도 돼요. 그냥 벌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해도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해요. 뭐 예수님이 뭐 군대 귀신 만날 때 그냥 짝대기 들고 가서 너희 놈 죽인다 하고 막 쫓아갔어요. 그냥 가만히 가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금 나를 심판하러 여기 오셨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주님은 한번 그냥 가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보면 멀리서 주께서 미리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이미 명하셨어. 가니까 놀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돼지 때 들어가게 달라고 빈 거예요. 돼지 때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광난이 일어나고 다 물에 빠지고 2천마리나 다 떼죽음 당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까운 돼지고기도 못 먹고 삼겹살도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불리면은 이게 사람이고 동물이고 간에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귀가 충만하면 사람이 미쳐가고 동물도 미쳐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건전해지고요, 깨끗해지고요, 거룩해지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집이 막 어지럽고 지저분하면 뭐 나올 것 같다 봅니까? 야 귀신 나올 것 같다. 근데 귀신의 특징은 더럽고 지저분해. 그러니까 지저갈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더럽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성결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받으면요 저것이 교회 다니니 미쳤구나요. 성령의 미침은요 인격적이 되고요 더 신사가 되고요 더 젠틀해지고요 그리고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에 미쳤다고 말해요. 저거 불 받더니 그냥 미쳐고 다닌다. 그 겁불이 들어서 그래. 겁불 은사만 좀 체험하니까 그냥 좋아갖고 그냥 애기신 아니야. 그때는 애기 약간 좋아갖고 그냥 아이고 좋다 그냥 음성이 들린다. 이거 뭐가 보인다. 이거 보인다. 이거 불이 이만해. 막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좀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은혜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서 이제 깊은 성령과의 교제가 들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겉불이 속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야. 그럴 때는 아주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일으키는 그 문화, 환경에 눌려있고 또 이념, 사상에 눌려있고 이단의 교리에 눌려있고 또 그 고통의 환경, 질병의 환경 또는 어떤 물질의 환경 어떤 사람과의 그 아픔의 환경 그런데 그냥 눌려있어요. 인생이 살맛이 안 나. 항상 눌려. 괴로운 인생길이야. 너무 힘들어. 막 그렇게 눌려있어. 그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은혜받고 은사받고 능력받은 주의종이 가갖고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은사 체험의 경험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는 것을 어디서 결정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도 눌려있는 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 누구를 향해서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애들도 말이에요. 얼마나 눌려서 사는지 몰라요. 그냥
막 게임에 눌려있고 그냥 또 이 스마트폰에 눌려있고 말이죠. 이게 중독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신세계가요, 부모들이 생각한 이상으로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쓸데없는 허망한 것들 좋아하고 말이죠. 마음을 다 도둑질하고 생각을 던져요. 그럴 때는요 딱 세상 문화가,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내 아이를 지배한다, 딱 그걸 아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막아주는 방어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야겠죠. 내 자신도 눌리면 안 되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 내 주변에 눌려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에 말씀드린 거 모르지만 1997년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 내가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그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재앙이 들어오고 있다, 정말로 이 강력한 재앙을 어찌 막을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40일 기도들 하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도 그때 무척에 싸웠다고.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몰랐어. 그리고 그 IMF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 그때. 왜냐면 우리는 경제 용어를 모르니까 뭐 그런 금융기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목회자가 그런 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못된 놈이 오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아주 다 망치는 놈이구나,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이거 전부 다 기도해라, 열심히 이제 막 기도 동지들에게 다 연락하고 다 기도를 하고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IMF라는 것이 왔다는 거야. 달러가 하나도 없대. 뭐 이런 것이 다 있냐. 그러더니 나라가 아주 주추상이 나쁘고 이럴 때. 이게 나라와 민족도 사단의 영향 안에서 물려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나라와 민족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누르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가 다니엘서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헬라 바사군과 이 미가엘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을 보내니까 밑에서 바사군이 일어났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주 강력한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중심에 서서 기도줄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다니엘이 미가엘보다 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바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방시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8.15가, 내일이 8.15죠. 8.15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 가서 원자폭탄 2개 확 터뜨려 버리니까 일본 천황이 그냥 아이고 항복하고 손들었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믿음의 종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한국 초대교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피눈물 나게 독립운동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으로 할 일이 있고 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개인이든 문화든 공동체든 나라와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누구니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 정말로 수천 년 동안 함께 했던 저 중국, 지금은 시진핑 때문에 아주 지금 큰일 났어. 시진핑이가 저렇게 아주 선교사 다 쫓아내버린 통에, 우리에게 관심은 그거요. 중국이 우리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선교가 되면 우리에게는 좋은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를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전도의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진핑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큰 문제 아닙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 김정은 체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야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북한 백성 눌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압제와 독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까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